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 갖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믿는데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저도 처음에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만하게 잘 살아가도록 질병에 걸리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가정의 평화와 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다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구하면 구해지지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날의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앞에다 놓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뢰히 달라고 하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하나님께 협박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자 같이 이렇게 하고 기도도 자기 모세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정말 정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내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요구를 들어서 다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마구 협박하는 사실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분량을 지닌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날 과정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두 글자만 앞에다 놓고 정말 기도하고 살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달라로부터 시작해서 달라로 끝나는 이런 기도가 정말 내 일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해결해 주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것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무엇인들 못 주겠는가. 또 성경에는 내내 유익한 것만 골라서 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는가. 이런 것만 봐가지고 가면서 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일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저도 깨우치기를 내가 이것은 이런 기도는 아닌 것 같다. 달라 해도 정말
달라 해도 끝없이 달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즉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혀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믿음 분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어떤 일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가 믿음이 적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투성질 하듯이 이렇게 기도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더욱이 자기 자식까지 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시려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입술로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고 안 하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는 너무나 야비하게 잘 옮기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잘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믿음이 정말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40년을 한 사람이나 50년을 한 사람이나 오늘 한 사람이나 내일 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자 홍기동 목사님이 천국 가는 비밀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그 십계명의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십계명은 우리 천국에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 십계명이 중요하게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 십계명을 입술로만 옮기는데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도둑질 하지 말라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하지 말라면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은 몇천 년 전부터 나와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항상 남을 험담하고 분냄을 내고 서로가 니다 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 육신이 때로는 이 세상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놓고 보면 정말 때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되면 화를 급발칵 내는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돌아앉아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제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나서야 돌아앉아 회개하는 이런 습성이 아직도 쓴뿌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냥 못된 세상에 살면서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벌받는 이런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벌받는 이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남을 정죄하는데 앞장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쓴뿌리가 남아서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남을 왕왕 정죄할 때가 많고 남 앞에 정말 내 자신을 확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그 미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순결한 그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함을 보고 정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항상 우리 그 구광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 귀에 쟁쟁합니다. 너 나가서 길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지 말고 네 행함을 똑바로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끔 해라고. 아멘. 예. 입술로 아무리 나가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봐야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해놓고 내부터 못 가게 됐는데 누가 그걸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에서 정말 언제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 행함이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정말 희노애락에 젖어 살지 말고 많은 것을 절제하고 정말 주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인간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영과 육이 다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 중에 정말 왕을 모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을 가는 지름길을 닦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살아가는 날 과정에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가, 내가 정말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제대로 못 앉고 못 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저거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는 마음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믿어봐도 마음을 온전히 못 가지면 그거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해놨고 그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게끔 그 준칙을 세워놨는데 그 준칙을 지키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계명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약간 감동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꼭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선인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정말 그 십계명이 나의 생활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모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내부터 먼저 준비를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막 다니면서 선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근데 그 사람이 뒷생활을 놓고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들이 많고 웃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속으로는 저도 비웃어 본 적이 있어요. 저래 갖고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금부터 잘할 거지.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부터 여기 앉은 모든 분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나한테 복종시키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를 똑바로 알고 내가 서야 될 행동준칙 그 모든 것을 밝힌 십계명을 잘 알고 그 십계명에 한해서 정말 우리가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칼럼을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